샬롬, 7월 28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에서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40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예레미야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을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부터 보겠습니다. 입다와 암몬 왕의 영토 분쟁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입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솔한 맹세는 딸의 희생이라는 비극을 낳았죠. 이는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되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충돌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심지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으로 넘어갑시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비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사이의 갈등을 다룹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누가 더 축복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남은 자들을 나쁜 무화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안락함이 오히려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충돌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현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께 도전한 것은 단순한 율법 해석을 넘어선 본질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문에만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되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은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함을 인정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는 우리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타협하지 않되 사랑으로 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충돌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직장 사이에서 의견 충돌로 마음을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서 어색해진 경험이 한 번쯤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5장도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아니야 할례 없이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주장하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격렬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둘러싼 근본적인 충돌이었죠.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 자칫하다가는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는 정말 위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서로 적대시하거나 내가 옳다고 막 고집 부리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 할례 없이도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는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성경을 인용하며 지혜로운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할례는 강요하지 않되 이방인들이 유대인 형제들을 배려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피 그리고 음행을 서로 피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진리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지혜로운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충돌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돌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돌을 어떻게 다루느냐이겠죠. 초대교회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첫째, 경험을 나누었어요.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솔직하게 나누었죠. 둘째,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고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충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으로 부딪힐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이번 주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중간에 잠깐만 그거 아니고 야 들어봐 이런 식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한 번 더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관점을 찾는 겁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딱 반응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좀 찾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대화나 결정을 앞둘 때 저도 항상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어떤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혀를 주장해 주셔서 지혜롭게 만남을 이끌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와 대화할 때도 화내지 아니하도록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 먼저 또 과거의 글들을 끄집어내서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먼저 기도하면서 대화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충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 앞에서 화내거나 고집 부리지 않고 겸손히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